중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제일 무서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학생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전쟁이 일어나면 머리 못 감아서 어떡해요?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던 말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에게는 전쟁의 두려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머리 못 감아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두려움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인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인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관계로 인한 두려움,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이 많은데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맥세인성 읽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다윗을 그냥 영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다윗이 잘나서 이긴 걸까요? 물론 다윗이 상당히 준비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데에는 성경적인 원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그냥 다윗은 믿음으로 이겼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는가, 그죠? 이 두려움의 정체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눈으로 보기에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키가 280cm가 되니까 요즘 280 되는 분들이 있나요? 농구 선수들도 한 230, 40 이렇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마어마했죠.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 넘는 놋 갑옷을 입고 소리를 지르면 온 땅이 쩌렁쩌렁했습니다. 그 엄청난 위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종을 호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8절에서 10절. 자, 잠도고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한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까?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외치는데 아무도 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참으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골리앗의 몸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두려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늘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듯이 의심과 두려움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의 삶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편리함을 안겨다 주는데 요즘에는 더욱더 가려서 보고 가려서 듣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보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고 갈등과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두려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먹는 문제보다 보고 듣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와 연결되지만 보고 듣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게 되어버립니다. 몸을 위해 가려 먹는 데 온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 가려 듣고 가려 보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모욕 또는 치욕이라는 단어가 6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욕과 치약을 막 쏟아붓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쏟아부어지는 모욕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는데 그들은 꼼짝도 하지 못했고 부들부들 떨면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사울과 이스라엘이 큰 두려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40일 동안 엄청난 두려움이 온 나라를 뒤덮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40일 동안 두려움이 온 나라를 뒤덮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양 행동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이 일과는 상관이 없는 양 행동하였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다윗이 등장하여 하나님을 말하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이 다운이 되면 참 잘 믿고 잘 살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26절 하반절에 다윗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26절 하반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죠?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하기 전까지 1절에서 25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그의 형 엘리압이 보이는 태도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엘리압이 다윗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엘리압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근데 엘리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차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있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벌벌 떨고만 있다는 말인가? 라고 탄식하면서 회개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말하는 다윗을 졸어가면서 너가 저정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조언을 하면 조언을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한 그런 경우들 경험해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녔잖아요. 학교에 있을 때는 가정 방문을 다녔고 교회에 있을 때는 신방을 참 많이 갔었는데 뭔가 고민을 막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또 교장으로서 그분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맥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목사님,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 목사님,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낙심돼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의 반응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사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기도가 무슨 말이냐?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관찰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정말로 큰 두려움이 몰려오면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민은 뒷담 마련인데 울기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소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목회를 하는 목사이면서도 정말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정말 힘들면 말씀 읽는 게 잘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이 한렘남 블레셋 자식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얼마나 멋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모두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죠? 그 엄청난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두려움의 깊은 늪으로 빠진 이유는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어마어마한 상을 내걸었습니다. 40일 동안 두려움 가운데 머리를 쥐어 짜면서 만들어낸 방법이 뭔가 하면 엄청난 보상금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권력이 한복판에 서게 되겠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문제는 뭘까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울이 자기 군사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상의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그것도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순간이 언제 다가오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쥐어짜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죠? 그때 정말로 두려운 것이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장면이 17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앉아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과 노트구와 갑옷을 입히고 칼을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이 자기 갑옷과 투구를 씌우고 칼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입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칼을 줬을까요? 이 다윗은 자기 엘리압 형의 말을 들어보면, 그리고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지만 징집되지 않은 것을 보면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징집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칼을 주고 옷을 입히는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용서가 나타났어. 드디어 다윗이 나가서 싸우면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옷을 입혔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게 얘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것을 전혀 기대가 안 돼요.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이 알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옷을 입히면서 뭔가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죠? 갑옷을 입혀보지만 왠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더 크게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리는 자들의 비극이 너무나 생생하게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되도 않는 방법으로 막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안 될 걸 알아요. 안 될 걸 아는데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울은 지금 싸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진짜 승리는 누구의 손에 있는지.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2007년도 7월 달에 이 아프간 사태가 있었죠. 그때 제가 샘물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요. 그때 제가 독수리학교 교목으로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샘물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기자들 한 100여 명이 교회에 늘 진치고 있었고 교회에서 그 기자들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먹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한 5시쯤 교회 가서 밤 12시에 이제 집으로 오는 학교 양해를 구하고 한 40일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좀 정리하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갈지 전략을 짜고 이런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교회 전체를 찍어 누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극적으로 극복했을까요? 뭐 많은 얘기들을 해볼 수 있지만 샘물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과 낮과 저녁에 기도회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저녁마다 500명에서 1000명이 매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별로 놀라지를 않는군요. 매일 저녁에 500명에서 1000명이 모여서 기도했고 그 기도회 할 때마다 아주 유수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도 하셨고 저도 40일 중에 한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23명 중에 21명이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울은 어린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면서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측은히 여겼을 것입니다. 네, 진짜 한숨을 쉬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려 헤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 한숨을 내쉬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갑옷과 노투과 군복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갑옷과 군복이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내던져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극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힘입니다. 이 거룩한 힘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당연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45절에서 47절을 보십시오. 가장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45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너희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산을 다 해보고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세 번째로 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이유. 첫 번째는 뭐죠? 아무도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두려움으로 빨리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다 남겼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꾸중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닥치는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베카 피퍼시라는 여자 신학자가 썼습니다.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닥치는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사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두렵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하나님 주신 명령을 다 어겼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또 나오죠. 2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닥쳐옵니다.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맥세인 성경 읽기 24장에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황무지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다윗이 만납니다. 근데 다윗의 참모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대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지만 이렇게 악한 왕을 그냥 죽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신복들, 가족들이 다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이 고통을 끝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텐데, 딱 사울이 자기 눈앞에 무장해제된 채 있는 것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멘, 하나님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하면서 칼을 들고 팍 찔러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다윗이 못 죽였을까요? 제가 금방 읽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닥치는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이 너무나도 악하게 자기를 몰아붙였지만 그 사울을 제거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신복들이 다윗에게 간청을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웠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울은 골리앗을 너무나 크게 두려워하면서 사울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지가 왕이면 지가 나가서 싸워야지.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않는데, 누가 봐도 적수가 될 수 없는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집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독서학교 중학생 둘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어요. 사러 가서 500원을 냈는데 이 편의점 주인이 5,000원을 낸 줄 알고 4,500원을 거슬러 줬다는 거예요. 500원을 내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그 주인은 5,000원을 낸 줄 알고 4,500원을 거슬러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머니 잘못하셔서 우리가 500원 냈는데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그걸 주변에 딱 놓고 돌아서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
그랬다는 거야. 자,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이렇게 몰려올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정말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 날마다 늘 읽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십계명을 더 읽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종이에 불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두려움이 자기에게 닥쳐오면 벌벌 떠는 거죠. 저는 우리 김장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추리기 들고 쪼그라들고 벌벌 떨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기에 급급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의연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니까 굴복합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모욕을 당하니까 때로는 굴복합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두려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봉사를 통해서 무슨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해보면 너무 많은 두려움이 그를 올가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오늘 파송되시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께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태국에서 사역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며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포장로교회 성도들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